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잡았어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은혜를 잊지 말자.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이런 사진이 한 장 올라와 있어요. 한번 좀 사진 좀 띄워보세요. 예, 됐습니다. 예. 저게 무슨 됐습니다. 예. 대구 시장님 38년 은혜 고맙습니다. 그런 기사로 저 사진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38년 7개월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건물을 보고 이렇게 막 절을 했어요. 저러시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가 한 차를 10년 탔는데 한 번도 사고 안 나고 잘 가면 그 차를 막 쓰다듬고 싶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심정 같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분이 그 15일 날 명예퇴직한 대구시 김봉표 4급 공무원이신데 자연재난 과장은 그 16일 날 퇴임사를 하나 썼어요. 정년까지 1년 앞두고 있던 김 씨는 퇴직 공무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공로 연수를 받는 대신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그는 퇴직 당일인 15일에 대구시 직원 게시판에 대구시청님께라는 제목으로 퇴임사를 올렸는데, 여기 대구시청님께라는 것은 긴 세월 동고동락한 대구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대구시장을 뜻한다. 대구시청님 이렇게 표현한 것은 대구 시민과 그리고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 그리고 대구시장님을 가리키는 표현을 대구시청님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공무원이 된 때가 78년 10월 27일입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고를 졸업하고 사골세 자취방을 옮겨 다니는 그때 20살 나이에 건축공사장 야간 경비원으로 있었는데 아주 빛바랜 희색 티셔츠 차림으로 대구시청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38년 7개월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방송대학교 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 그리고 문화교양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중어 중문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이랍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32평짜리 넓은 집에 22년째 살면서 가족과 외식도 즐길 수 있는 행복도 대구시청님이 줬습니다. 대구시청이 자신을 초보 기술자에서 특급 기술자로 키워주었고 9급에서 4급까지 승진의 기쁨을 주더니 새로운 길을 떠나는 앞길에 평생연금을 마련해 준 점 등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20년 전 토목 시공기술사 자격증까지 땄으니 현재는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구시청님이라는 큰 나무를 내려가서 대구 시민의 숲으로 살아가지만 숲에서 대구시청을 보면서 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한 직장을 이렇게 38년 거의 40년 다니시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어려운 일도 있었고 어떤 때는 막 사표를 던지고 싶은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동료들과 마음이 안 맞는 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38년 7개월을 근무하고 퇴임하면서 왜 이렇게 좋은 일만 떠올라올까요? 저에게 32평의 넓은 집에서 22년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주셨고 가족과 함께 외식할 수 있는 여건도 주셨고 내가 퇴직을 한다니 평생 연금을 마련해 준 이런 대구시청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딱 보고 제가 좀 이렇게 또 신문을 넘겨보니까
어떤 기사가 났냐면은 이런 기사가 났네요. 현대차 노조 반발로 신차 코나 생산 지연되다 이렇게 써 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아주 신차 코나라는 것을 이제 생산하려고 다 마련했습니다. 이제 생산을 하면 되는데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는 울산 1공장에서 코나를 생산하기로 하고 시간당 생산량들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합의를 못해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네요. 여러분, 현대자동차 일하시는 분들 연봉이 7천, 8천만 원이에요. 거의 1억 가깝습니다. 그럼 새로운 차를 만들어 놓고 그 신차 계약을 들어갔더니 2,500대가 계약이 돼 있답니다, 지금. 근데 생산을 못하니 이 차를 줄 수가 없네요. 저는 앞에 38년 7개월을 근무하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나에게 이렇게 32평에 22년간 살게 해주시고 내가 또 퇴직한다고 평생 연금을 주는 이 대구시청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7천, 8천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차를 생산하면 더 회사가 잘 될 텐데 그거를 방해하는 노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게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강아지에게 밥을 줘보세요. 밥을 주러 가면 벌써 꼬리를 치면서 반갑다고 그러잖아요. 난 오늘 6월 18일인데 2017년 이제 반년을 살아오시면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년 살아오면서 다 그냥 짜증나는 일만, 어려운 일만 생각난다면 그 마음은 지옥이겠죠. 반년을 살아온 동안 너무 감사한 일들이, 너무 기쁜 일들이 크게 기억이 난다면 그 마음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저는 6월달 우리 학교 다닐 때 6월은 나라 사랑의 달, 우리도 막 써붙였어요. 그리고 감사의 달.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었지요. 낙동강까지 밀리면서 더 밀렸다가는 이제 공산주의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유엔군이 16개국에서 그 유엔군이 와서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줬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 그대로 밀렸으면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가 돼서 저 지금 북한처럼 살지 모르는데, 야, 그런 고마운 분들이 기억나고요.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차가 많고 먹을 게 많고 옷이 막 이렇게 많고요. 이런 좋은 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이렇게 좋은 때가 또 오는지 제가 약간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래 지속되고 더 좋은 날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참 밤잠 안 주무시고 좀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감사하십니다. 입만 열면 이렇게 좋은 나라, 우리가 땀 흘린 것도 아닌데, 우리가 피 흘린 게 아닌데 누가 대신 피 흘려 주셨고 누가 대신 땀 흘려서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어 줬는데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를 잊지 말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그랬어요. 들어보셨지요? 원수는 맺힌 것은 물에 그냥 다 떠내려 보내시고 은혜는 돌의 색이셔서 오래오래 간직하십시다. 오래오래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자꾸 생각나야 그 마음이 천국이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그냥 맺힌 것만 생각나고 섭섭만 생각나면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난 교회 나오시면서
감사한 마음이 넘치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제가 오늘 솔로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 산 사람 가운데 최고의 지혜자예요. 최고의 지혜자. 그는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 하여간 누리며 사는 그 삶이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가네요. 여러분 읽으시면 속상하지요. 솔로몬만은,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솔로몬만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래도 김 목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긋난 길로 가면 보는 사람도 그러고 본인도 그러고요. 제가 오늘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두 가지만 기억을 해요. 첫째로,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한 자 되십시다.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솔로몬이 누구지요? 다윗에게는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다른 형제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를 통해 태어났냐면, 다윗이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니는데 어떤 여인이 뻘거벗고 목욕을 해요. 누구냐고 불러오라고, 왕이니까 불러오라고 그래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해가지고 애가 생겼는데요, 그 솔로몬 형이에요.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인 바세바와 잠을 자서 생긴 아이가 솔로몬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그런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나이가 많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 나이가 됐을 때에 여러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라고 나서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바세바에게 말을 합니다.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의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다. 참 고마운 분이네요.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라고 나서서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약속하지 않았냐? 당신이 들어가서 말하시오. 내가 뒤따라 들어가서 그 말을 확증할 테니. 제가 살펴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에 정말 중요한 도움을 준 분이 선지자 나단이에요. 그럼 평생 나단 선지자에게 감사해야 되지요. 감사해야 돼. 어쩌면 나단 선지자가 나서지 않았으면 왕이 되는 게 지연됐든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탁 나서가지고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제 왕이 됐어요. 3장에 넘어가니까 솔로몬이 대신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마리 양을 잡아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물으시지요. 솔로몬아, 이 소원이 뭐요?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일천번제 1000마리 양을 바치고 났을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솔로몬이 물으셨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를 구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인데 난 어려서 왕이 되는데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썩 드신다네요.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자 보십시다. 3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 구한 그 한마디예요. 오늘 뭐라고 하죠?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아마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한 9장쯤 넘어가면요,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지으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다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다 준비했어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궁을 건축했어요.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네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9장 1절을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솔로몬을 자꾸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마음 변하지 말고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5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네 자손 대대 왕이 나오게 할 것이라고,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이세요. 6절까지. 6절 시작. 만일 너희나 너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그렇게 어떤 왕보다도 최고의 부귀 영화를 주셨고요, 지혜를 주셨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잘 섬겨야지, 내가 평생 하나님 섬겨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가셔야지요. 그런데 이게 참 이 마음이라는 게요, 마음이라는 게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까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조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조석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계명대로 지키면 내가 영원히 왕들이 나오게 해줄게. 만일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고 또는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은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을 예수를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건 뭐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지는가 확인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거라. 만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지금도 있으시지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마다 그냥 찬송만 불러도요 그렇게 눈물이 나네요. 주책맞게 남자가 그냥 막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그리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찬송을 불러도 감각이 없고요, 감동이 없고요, 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변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 변하시면 안 돼요. 화면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그랬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재산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절대 딴 길 가지 마시고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이런 설명내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 변하면요 죽어요. 타락하면, 딴 길 가면 그는 망합니다. 오늘 11장의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요. 자 보세요.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왜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왜 통혼하지 않도록 이방인 중에서 며느리 얻지 말고 사위 얻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3절 말씀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되잖아요. 왕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면 여러분 365일이에요. 하룻밤씩만 산다고 해도 3년 걸리네. 3년 걸려요. 이 이방 여인들 1000명을 거느리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써 있잖아요. 내가 잘 가고 싶어도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나도 부정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래도 자꾸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좀 바뀌는 겁니다.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신들의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통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읽어봐요.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저는 지난주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펼쳐놓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봇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조절하지 않으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나요? 그 음성을 들어도 문을 닫으면 안 들어오세요. 우리 하나님 안 들어오세요. 우리 앞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을 펴놨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좁은 길, 그 마지막은 길이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걸어가지 않지만 그 마지막은 생명이고, 넓은 길,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 넓은 길, 평탄한 길,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건만 죽음의 길을 걸어가네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30년, 40년, 지금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받고 사는 나라지 주고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풍부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세계를 다녀봐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편리하고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막 길이 뻥뻥 뚫리고 고속도로 화장실이 세계에서 최고로 깨끗해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이런 나라가. 그러면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가장 교회마다 가득가득 차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주일마다 감사하다고, 그냥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구 조사할 때 종교를 조사해봤더니 60% 가까운 사람들이 무교해요. 무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7월 15일부터 또다시 퀴어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벌어지려고 해요. 많은 단체들이 싫다고 아니라고, 동성애는 싫다고 그러는데요, 서울시장이 자꾸 허락하네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식으로 참여한다고 갔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망하는 길이거든요. 끼어서 기도하십시다.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지요, 성적으로 타락하지요, 감사가 사라지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얼마 전 사건 보셨어요? 뭐 고층 건물 청소하는데 음악을 크게 틀어놨다고 줄을 끊어요. 어째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나고 주차 때문에 막,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으면 감사하고도 감사해야 되는데, 가진 것이 많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해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반드시 망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화면에 봅니다. 이렇게, 열왕기 1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이방 신들의 종교 박물관 만든 솔로몬,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너의 대적이 되게 할 거야. 너를 막 치러오게 할 거야. 이렇게. 또 읽어봐요. 23절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날 막 쳐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막 움직여서 솔로몬을 쳐 부수라고. 또 읽어봐요. 26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다.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나 흥방성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최고로 부유함을 누리고 최고의 지혜를 가졌으나 하나님과 멀어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붙이셔서 다 쳐들어가게 만드시네요.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전부 돕는 사람 붙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서 우상숭배 동성에 빠지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치다고 각 나라들을 보내실 거예요. 각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북한이 이러겠어요? 북한 그렇지 않지요. 뭐 일본이 건드리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서 60% 사람들이 무교고요. 이렇게 동성애 성적 타락 빠지고요. 하나님 많은 대적들을 일으키실 만들거든요.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깨어서 기도해요. 솔로몬이 훗날에 그의 마지막 유언서 같은 전설을 쓰면서 뭐라고 하지? 1장에 모든 것이 헛되구나.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봐도 그게 행복이 아니구나. 상하 침대에 누워 자도 그게 행복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네요. 화면에 봅니다. 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할 바라는 거예요.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풍부함과 이런 편리함과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사십시다. 왜 이렇게 사나워졌어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데 왜 감사하지 않아요? 다 그만두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 위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사라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솔로몬, 천하의 솔로몬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마음 돌았으면 그 인생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화면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멋있게 사십시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다 그만두고요. 정말 거지 나라가 이렇게 주는 나라가 되는데 이렇게 좋은 형편이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오래 영원토록 지속하겠지만 마음 돌이켜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성적 타락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살고 죽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